육조 단경은 육조 해능 스님이 설법한 법이에요. 즉 견성법. 이제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도 오는데 좀 공부를 해야 돼. 처음부터 쉬운 게 없어요. 사실 뭐 불교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쉬운 건 없어요. 자꾸 단어 공부도 하고 해야 돼요. 이 견성이란 말이 이제 많이 나왔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육조 단경은 견성법을 논한 거예요. 견성.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견성. 견성. 깊은 마음을 보는 법을 논한 것이 이 육조 단경입니다. 깊은 마음. 그 육조라는 것은 6대 조사라. 6대 조사. 어떻게 6대 조사냐 말이야. 부처님이 오시기는 3천년이 거진 다 됐는데 어떻게 6대 조사라 이 말이야. 부처님은 교주고 제1대 조사가 누구냐면은 가섭존자, 2대 조사가 안한존자예요. 이렇게 쭉 나가 상나와 하수 뭐 협존자 이렇게 돼가지고 27대가 바냐다라 존자예요. 바냐다라 존자. 그리고 28대가 보리달마 조사. 보리달마는 들어봤지요? 네. 보리달마가 동쪽으로 와가지고서 초조가 돼요. 초조. 선종의 초조라 이 말이야.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선종의 초조가 되고 2조가 해가 승찬 도신 홍인 6조가 바로 이 해능 스님이에요. 해능 스님. 그래서 6조란 말이야. 그래서 6조까지 와가지고서는 이제 의발이 끊겨버립니다. 스승인 5조 홍인대사가 이제 의발은 전하지 마라. 그래서 원래 공식적으로는 6조에서 이제 의발이 이제 끊겨지죠. 이 6조 단경이라는 것은 바로 그 6조 해능 대사가 설법한 법이에요. 그럼 조사는 뭐냐? 조사라는 말 많이 듣죠. 종사라는 말도 많이 듣고. 조사는 뭐냐면 부처님의 시민, 마음도장을 받은 사람이라. 그게 조사야.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받은 사람. 그럼 어떻게 마음도장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심전심을 통해서 부처님께 뭐 인가 받았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 받았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석가세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 회상에서 대중한테 법문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대범천이 환희심이 나가지고서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렸거든요. 부처님이 꽃 공양이 착 내려오니까는 그 중에 한 꽃 한 송이를 탁 들고서 대중에게 자, 이 꽃 봐라. 이 꽃 봐라. 그러니까 대중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부처님의 뜻도 모르고. 근데 저쪽에 앉아있는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았다는 듯이 빙그레 웃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여마미소잖아요. 여마미소라. 그럼 그러니까 이제 가섭존자에게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가섭에게 전한다. 정법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마음에는 열반묘심, 번뇌망상이 끊어지는 그런 마음에 번뇌망상이 끊어지는 그런 마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묘한 마음을 전한다. 이게 바로 이심전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와 조사들은 깨달음을 얻을 때 다 말 끝에 언어에 깨닫는다 그러죠. 말 끝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시민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조사다, 조사. 조사는 인도에서는 존자라 그러고 중국에서는 조사라 그러죠. 부처님의 정통 제자라 이 말이에요. 직계 제자, 마음법을, 심법을 받은 그런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는 아무에게나 붙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경은 부처님의 경전 아니에요. 부처님의 경전. 수트라라 그러고 수트라. 부처님의 경전이잖아요. 스님들이 쓰고 법문하는 것은 논이나 어록이라 그래요. 대반야경 주석서인 용수보살이 쓴 그 주석서 대지도론은 대지도론이라 그러고, 그리고 백장 스님이 말씀한 법문은
백장어록이라고 그러고 백장록이라고 그러고 또 마저 어록이라고 그래. 근데 유일하게 이 육조 스님께서 말씀한 것, 딱 스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 이 육조 단경만이 경자를 붙였어요. 스님들은 경자를 안 붙여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경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 한 가지 이 육조 단경만이 경자를 붙였다. 그럼 왜 이 육조 해능 스님인가 말이에요. 이 육조 해능 스님은 성가에서나 뭐 지금은 전 한국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런 쪽의 성종에서는 최고거든요. 이 조계종도 바로 육조의 법맥을 이은 그런 종단이거든요. 그럼 왜 육조가 말이에요? 사실 이 선종이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서 처음부터 위세를 떨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연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하향되잖아요. 처음에 그 선종이 중국에 탁 들어왔을 때는 일정한 사찰이 없었어. 배척만 당했고. 그래서 유론 한쪽을 얻어가지고서 생활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교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주 도신 대사 때에 와가지고서 이런 절에 이제 도량을 잡고서 이제 생활을 하고 육조 해능 대사 때 비로소 이제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폈다. 그만큼 위대하다. 막 5가 7종을 이뤘단 말이야. 근데 이 해능 스님은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몸은 파란만장하고 그의 인생이 감동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산 인생이 아니라 왜 그러냐? 그 해능 스님이 좀 생긴 모습도 못생겼다 그래요. 못생겼다고 그러고 또 키도 작고 그 다음에 가난해.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나무꾼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단점인 문맹이요. 글자를 몰라. 그리고 어머니까지 봉양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이 출가를 통해 가지고서 32년이나 앞선 그 신수 대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신수 대사를 앞섰어요. 그러고서 정통 조사, 부처님의 법을 이은 조사 정통 제자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뛰어넘는다는 많이 얘기했죠. 제가 좀 전에 뭐 1초 직입이라고 한 번 뛰어넘어가지고 부처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절에서는 이 수행이라는 것이 깨달으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뛰어넘은 분이 한 분 또 계세요. 누구겠습니까? 엄청나게 뛰어넘은 분이 있어 선배를. 네, 달마다에서도 뛰어넘었죠. 잘 뛰어넘지. 석가모니 부처님도 선배를 뛰어넘었어요. 누구를 뛰어넘었겠어요? 우리 거조사 법당에 있는 분인데 미륵보살을 뛰어넘었어요. 그 발심은 부처가 되겠다는 발심은 미륵보살이 먼저 했는데 이 미륵보살은 수행은 하지 않고 이런 재벌들, 관료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이제 놀러 달리고 그래서 수행은 나중에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중에 발심을 했더라도 대용맹정진을 통해서 무려 9겁을 뛰어넘었어요. 9겁. 한 겁이 얼마냐면 43억 년 돼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위대하죠. 엄청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단점만 가진 분이 말이에요. 출가를 통해서 대선배인 신수대사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해능대사한테는 노행자라고 그러는데 말이야. 뭐가 있냐 말이야. 그걸 잘 봐야 돼. 이 마음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고 자기 자신이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왜? 뭐 때문에 이 해능대사가 그 32년이나 된 많이 배우고 이 신수대사는 대중의 교수사예요. 많이 배우고 또 뭐 구척 장신이라 그러죠. 생긴 모습도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다 그래요. 나중에 측천무가 스승으로 삼았던 그런 황제 측천무가 스승으로 삼았던 그 신수대사를 어떻게 뭐 때문에 뛰어넘느냐 말이야. 한순간에 말이야. 이거를 아셔야 돼. 그런 거 생각은 안 해보셨죠? 내 법문은 어떤 스님들이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능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혹하면 깨치지 못하면 경에 굴리고, 깨치지 못하면 경이 나를 굴리고, 깨치면 견성하면 내가 경을 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깨달음이,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중요하고, 견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깨달음을 자꾸만 어렵다고 하고,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할까 말이야. 어떤 깨달은 스님은 이 귀 만진 것처럼, 코 만진 것처럼 쉽다 그랬어요. 물론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나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나는 동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내 정신과 마음과 몸뚱아리 서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다 봐요. 동쪽으로 가면 만나게 되는데 동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서쪽으로 가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이 해능 스님이 뭐 때문에 이 신수대사를 뛰어넘을 수 32년, 그것도 32년이나 된 스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순수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착하고 착해야 돼. 뭐 착하면 뭐 손해본다고 그러는데 이 수행은 진짜 얻으려고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어. 착한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말이야, 자기 정신의 심지가 다 밖에 있는 그런 착한 사람도 있고, 뭐, 흐리멍텅해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해능스님은 자기 심지가 굳은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를 그렇게 봉양을 했지요. 그리고 이 해능스님은, 도행자는 쉽게 말해서 근기가 뛰어나다. 근기가 어렵죠.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음의 천재니까 한 번 듣고서 말이요. 마음의 천재니까 한 번 듣고서 깨달았던 거예요. 금강의 한 소절에. 그러면 깨달음, 견성 이거는 재능인가 말이에요. 타고난 재능인가 말이에요. 노력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뭐 재능, 노력 많이 얘기하잖아요. 노력도 좋죠. 근데 가수가 연예인이 끼가 없으면 연예인 해가서 성공하나요? 끼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만중생이 모두 굴성이 있다고 하는데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 절치발에서 지내고 이렇게 보니까는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깨달음, 견성은 능력 가지고는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이 능력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우리 스님 중에서 연불 잘하는 분, 법문 잘하는 분,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재능을 어떻게 해요? 재능을 자기 관리를 못해가지고
소비해버리잖아. 술 한잔 먹는다고, 또 딴짓 하느라고. 그게 다 소비해야 해. 그래서 깨달음은 재능이 있지만은, 재능이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만은, 영적의 힘이, 근기가 중요하지만은, 재능만 갖고는 깨달음을 견성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재능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라고 하면 또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복이 있어야 되고 공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닦아놓은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능만 있어도 어느 순간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 재능만 있고 어느 순간까지 가가지고 미끄러지신 분들이 역사적으로 엄청 많아요. 예, 불교에서 스님들 중에서. 노력을 위해서 재능을 키워낸 것이 진짜 큰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이 이 세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환한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재능만 있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재능만 있고 끼가 있고 있어도 그것을 살려내지 못하면 안 되듯이, 예? 내가 좀 더 잘 살라고 잘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 나한테 가지고 있는 일체 유심주라고 해가지고서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이제 육조 단경에서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재능이 있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견성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큰 조사가 된 것이죠. 때로는 이제 늦게 풀리는 분들도 계셔. 예. 늦게 풀리는 분들 계시지만은 이 늦게 풀려야 대기만성이라고 해가지고서 길이 이름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양구에 가면은, 강원도 양구에 가면은 진짜 두메산거리예요. 거기는 군이지만 양구군인데 두메산거리인데 거기에 가면 박수근 화가가 있어요. 박수근 화가, 박수근. 그 화백이 있는데 그분은 살아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상도 제대로 된 상도 잘 받지도 못하고. 근데 죽고 나서 재평가가 돼가지고서 그림값이 어마어마해요. 조그만 것도 엄청나 몇십억씩 하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빛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불교 수행이다. 이 불교 수행 참 좋은 거예요. 스님이니까 그런 말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아니요, 안 해서 그렇지 참 좋은 수행입니다. 조그만 대로 내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말이야, 내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농사일을 하면 말이야, 물론 어느 경지에까지 가시면은 그렇지만 이 산매에 들면 말이야, 힘든 것도 모르고 몇 시간씩 그냥 해나가거든. 수행을 좀만 배우면. 그래서 이 마음 수행은 자기의 능력을 끌어내. 수행을 하면요, 자기 능력을 끌어낸다 이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일체 유심조란 말이야. 일체 유심조.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일체 유심조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한다고. 이것을 이제 견성한 수행자는 알지.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천재성을 알게 돼. 여러분이 천재가 아닌 줄 알죠? 수행을 하면 나의 천재성을 알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수행을 마음을 보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되면
나의 천재성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끄집어 내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얘기하면 좀 창피하지만은 제가 동영상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책도 10권이나 쓰고 불교 방송에서도 강의하고 이래. 그리고 한 가지 유튜브 더마인드 명상이 있어요. 더마인드 명상. 거기에 가면 법문한 것도 많고 하니까 보시고 또 구독도 누르시고 그러세요. 더마인드 명상.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딴 데 돌려서 그런지 몰라도 책을 무슨 책을 써요. 제가 글자 하나 옛날에는 공부하기 싫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손 들어가지고서 질문하고 그런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거 참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나서서만 내가 나서서만 TV에 나가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이만큼 이게 마음 수행이라는 것이 내 자신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라니까요. 근데 뭐든지 한계 어느 시점을 지나야 돼요. 어느 시점을 지나야 된다. 그 시점을 지나지 않고 어렵다만 하면 그 시점을 도저히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시점 어느 한순간을 넘어야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쓴다면 내가 보는 것을. 그래서 마음을 보면은 자기의 능력이 개발되고 장점은 되도록이면 키워주고 단점은 제대로 이렇게 없애주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나? 아니거든요. 그건 옆에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줘? 자기 처자식도 귀찮은데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이 조절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마음을 보면 또 마음을 보게 되면은 자기 정신이나 마음을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다. 몸도 치유를 할 수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러지만 도인들은 좋은 것만 안 먹어요. 뭐 인삼이나 산삼이 좋다니까 간이 해독을 못 시켜서 암도 걸린다고 하는데 도인들은 좋은 것만 안 먹어요. 나쁜 것도 먹고. 그것이 이제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치유 능력을 하게끔 하고 스스로 요즘에 정신적인 그런 아픔도 많잖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그런 것들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본다 이 말이야. 마음 보는 거에 인생을 이제 바쳐야 돼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세상이 발전해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인공지능이 다 해줄 거거든. 지금도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예. 지금 식당 가는데 식당 테이블에서 카드 넣고 이렇게 결제하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돼서 우리가 나이가 더 먹어가면 엄청나게 바뀌는 그런 환경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예측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 곳에서 살아남고 잘 내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성장, 인격 성장, 인성 성장,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은 향상되려고 하면은 이 마음을 반드시 보여야 돼요. 마음을 보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거기에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육조 단경이고 그 마음의 핵심을 아는 것이 견성인 것이다. 견성은
마음 공부의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어요. 견성은 마음 공부의 마음 보는 것의 마지막 단계다 이 말이에요. 견성은. 그러나 견성은 수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수행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견성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견성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육조 당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들어보세요. 개합. 들어봤어요? 오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랬네. 개합. 개합. 개합에 의해서 견성을 하는 것이지, 뭐, 화두 들고 연구를 해서 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어렵죠? 이제 앞으로 좀 풀어서 갈게요. 개합은 이제 쉽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합시다. 여기가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세계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나는. 나도 부처님이 불성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나도 불성의 존재예요. 여기도 불성의 존재고 나도 불성의 존재. 이것이 합쳐지는 것이 개합이에요. 하나로 되는 것이 개합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번뇌, 망상, 이 몸뚱아리, 정신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탁 차단했어. 이것만 탁 채워지면은 여기 있는 부처님의 마음과 나의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니까요. 이게 개합이에요, 개합. 바로 일초직입 열애지라. 부처님의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어려운 것이 쉬운 거잖아요, 바로. 그러니까는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중생을 갖고 논다는 말이야. 저처럼 이렇게 갖고 놀아. 불교 좋은 것은 다 알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마음 수행 좋은 곳까지 이제 가야 돼요. 마음 수행 좋은 곳까지 조금이라도 맛을 봐야 그 스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호황된 말이 아닌 줄 알아. 그 전에 다 거짓말 같고 호황된 말 같아. 이게 차이지. 참 힘들어요. 나도 이게 얘기할 때. 뭐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해능 스님은, 해능대사는 깨달음을 얻고서 바로 그 법을 폈냐 이 말이에요. 바로 법을 못 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이지. 도망다녔어. 오조홍인 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가를 해주면 이 해능 스님을 죽일지도 모르니까, 해할지도 모르니까 뭘 보내보는 것이다.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게만 생각 안 하고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돌아다니면서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16년이 지난 후에 이제 법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좋지만 마음 수행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교화하는 것이고 제일 어려운 것도 교화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포교다 이 말이에요. 포교하는 것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포교. 저도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포교, 교화도 제일 어려운 거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하는 그런 교화 방식, 포교 방식은 뭐냐? 감각신생이라고 해요. 감각신생. 부처님은 그냥 포교하지 않고 그냥 교화하지 않았어요. 감동을 주고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교화 방식이에요. 감각신생. 이걸 스님들이 해야 돼. 한국 스님들이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불교가 자꾸 쇠퇴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듣는 사람, 수행하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느낌을 줘야 돼. 감동을 주면 더 좋고 느낌을 줘야 돼.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서 새로 태어나는 거. 근데 한국 스님들은 제가 이제 처음에 불교 방송 나와가지고서 정기법회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물론 하찮은 존재가 나와서 뭐 하지만 콧방귀도 안 깨요. 이걸 해야지 불교가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보고 또 자꾸 반복을 해서 성장을 하고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 스님들은 못해. 안 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감동을 주고 무슨 실질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야 돼. 깨달음, 뭐 최소한 환희심 이런 것이라도 나와야 줄 수 있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감동을 주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려고. 감동을 받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몸이 엔돌핀 많이 들어봤죠? 엔돌핀. 감동을 받으면 다이돌핀이 나와요. 다이돌핀 호르몬. 다이돌핀 호르몬. 이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나요. 4000배. 그래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거는 몸을 낫게 하는 병균, 세균 이런 것을 암세포 이런 거 나쁜 것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다이돌핀.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면 우리 몸이 수행을 하면 기도를 하면 우리 몸이 저절로 암이 낫고 병이 낫는 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서 감동 좀에 경상도 말로 좀에 좀 느껴야 돼요. 이제는 오래 사셨으니까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보입니다. 다 조금이라도 불법 마음 공부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어디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것은 마음에서 태어난 거예요. 조선은 또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네. 마음에서 태어나고 우리는 다시 가는 것이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마음 수행, 마음 보는 법을 닦지 않으면 헤매게 돼 있고 그런다 말이야. 이것을 이제 육조 단경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이 육조 단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저도 이렇게 딱 봐도 뭐 어려운 거지. 저는 사실 이게 육조 단경을 연구하고 그런 스님은 아니에요. 저는 책 이런 경전 보지 않는 게 오래됐어요. 저는 경전을 안 봐요. 오래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육조 단경이야말로 사람들한테 마음을 보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경전 중에서 제일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렵더라도 자꾸 나오셔서 빠짐없이 나오셔가지고 들으면 언젠가는 아하 할 때가 있어요. 아하 요걸 해야 돼요. 아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아하를 해야지 이제 불법이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을 알아. 그전에 다 불법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 내 소원만 안 들어주고 내 마음만 몰라주는 것 같은데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제 육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은 결국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남종선을 제창을 하셨고 이 육조 단경도 여러 가지 본이 있어요. 5가지 본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본은 돈항본이에요. 돈항본. 이 청하 스님께서 이 돈항본을 번역을 하셨고 역조를 하셨고 뭐 물론 이 육조 단경이 번역본도 많고 하지만 이 돈항본이 글을 갖다 붙지 않아 다른 글을 갖다 붙이지 않은 경전이라고 해서 옛날 스님이나 요새 선지식 스님들이 이 돈항본 경전을 많이 봅니다.
지금 몇 분이나 했죠? 이 시계가 없어서. 지금 7시 34분이에요. 그래요. 그럼 저 앞에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앞에만 보겠습니다. 35페이지 펴주세요. 35페이지. 남종이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책 경전 제목인데 남종. 남종은 이제 남쪽, 중국의 남쪽이잖아요. 해능 스님이 광동성 주변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또 남쪽이고 남종이에요. 남종. 우리 조계종처럼 남종이라 이 말이에요. 또 반대되는 것은 신수 스님의 북종이고 북종선. 이제 해능 스님은 남종선을 제창한 분이에요. 남종선. 남종 동교. 동교라고 그랬죠. 동교라는 것은 뭐냐면 문득 깨닫는단 말이야. 한순간에 깨닫는다. 점차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남종의 특색이죠. 동교란 말, 동교. 문득 깨달아. 말 한마디에 내가 법문을 딱 했는데 그 법문 하고 나자마자 깨달음이 오고 마음이 환해진단 말이야. 이게 동교의 문득. 깨달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문득 깨닫는 것도 있고 호련히 깨닫는 것도 있는데 이 문득 깨달아야지 힘이 세. 호련히 깨닫는 것은 약해요. 힘이. 동교 최상대승. 이 최상대승은 최상승과 대승을 이제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승은 이제 하나 빼고 최상대승. 최고로 높은 대승이라 이 말이야. 최고로 높은 대승. 육조 단경이 최고로 높은 대승. 대승이라는 것은 뭐 알다시피 큰 수레다 큰 교리라 큰 가르침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범어로 할 때 마하야나라고 그러죠. 마하야나 대승불교 마하야나 부디즘.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 얘기할 때는 히나야나 부디즘. 그래서 대승 중에서 최상승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하도 대승과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승과 똑같은 말이라. 마하, 반야, 바라밀경. 요 육조해능대사께서 금강경을 2번 깨쳤어요. 2번. 한 번 깨친 게 아니라 2번 깨쳤어요. 금강경을. 그래서 역대적으로 이렇게 큰 스님네 조사들은 여러 번 깨친다니까요. 깨쳤는데 그래서 이제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했어요. 반야라는 것은 범어로 뿌라주냐 지혜. 금강경하고 똑같죠. 금강 반야 바라밀경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이런 형광등이나 뭐 정부나 이 지구상이 환하게 밝혀도 그 지혜는 따라갈 수 없어요. 허공 속에 스며져 있는 그런 태양이다 이 말이야. 허공 속에 스며져 있는 태양. 한순간에 사물의 이치나 진리를 꿰뚫어 본다 이 말이야. 반야라는 것이. 그래서 견성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반야를 얻는 것이다 말이야. 반야 불모라고 해가지고.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식 있잖아요. 지식.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건 지식이라. 지식은 내가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때가 되면 언젠가 없어지는 것이고 내 몸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프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한 번 가지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지혜를 닦으려고 해야 돼. 지혜. 바람이라는 것은 파라미타, 범어로 파라미타, 저 언덕 말이야. 도피안이라 그러는데 저 언덕으로 간단 말이야. 언덕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 마음으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는 경전이다. 스트라. 그 옆에 보면 육조 해능 대사. 소주 대범사 시. 대범, 소주에 있는 대범사에서 뭐 이거 광동섬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시. 베풀었다. 뭘 베풀었냐? 법을 베풀었는데 당경 일권이다 말이야. 겸수 무상계, 겸하여 무상계를 받은. 무상계라는 것은 우리가 계를 받잖아요. 삼위, 십계, 우바세 우바에게는 5개, 비구 250개, 비군이 348개인가, 이렇게 계를 받는데, 이 무상계는 죄가 없다는 게예요. 죄가 없다는 게. 온 천지가 막 불성인데 말이요. 어디에 죄가 있고 선이 있고 말이야. 우리가 천수경에 늘 외우듯이 재무자성 경신기라. 심양멸시 재앙망이라.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일어나서 죄를 만드는 것이지, 마음 멸하고 죄 또한 멸하면 그것이 진참해라 이 말이요. 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이 무상계고, 홍법제자, 법회 집기, 홍법제자, 이 육조 당경을 모아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법회 스님이라는 거예요. 법회 스님. 이게 이제 경전 제목이고. 처음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견성을 잘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잘 깨닫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견성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계합에 의해서 깨닫는다. 그것은 아까 육조 해능 대사처럼 공덕이 있어야 된다. 전생에 닦은 공덕. 그래서 시절 인연이 찾아와야 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저절로 견성이 돼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이렇게 수행 정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이에게 불성이 있다고. 스님만 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만 견성하는 것이, 스님들만 견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하면은 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보면 유마경이라는 그런 큰 분들 계시잖아요. 유마 거사님처럼. 견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류의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 서원을 세우고 착한 마음 먹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복을 쌓고 공덕을 쌓고 하면은 와요. 때가 합쳐진단 말이야. 합쳐져. 우리가 너무 차원이 높은지만 원자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할 때 이제 원자끼리 부닥치게 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부닥쳐요. 부닥칠 때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닥칠 때 그냥 부닥치지 않고 원자가 부닥칠 때 말이요. 그냥 부닥치지 않아요. 어떻게 부닥치겠어요? 큰 굉음이 나고 폭발하고 광명이 일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견성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견성은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시절 인연이 찾아와야 돼요. 그럴 때까지 열심히.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스승. 말 끝에 다 성품을 보거든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 스승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엔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시절 인연을 만나야 돼요. 스님, 시절 인연을 만나야 되며, 내가 견성도 어느 순간 그게 인연이 있어야 견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절 인연이 아니어도 내가 공부를 하고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공부를 한다든가 지혜가 능력이 있다든가 스승님을 만난다든가 그랬을 때
것들 외부적인 시절 인연이 아니고 외부적인 그걸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로 인해 갖고도 내가 어떤 경지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어떤 경지는 가죠. 이제 무사자오가 있어요. 무사자오. 무사자오의 대표적인 인물이 원효대사거든요. 원효대사. 스승 없이 깨치무. 그런 분들은 다 전생에 수행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전생 모르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이렇게 스승이라는 것은 선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톡톡톡 찍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끄는 사람이에요. 선지식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준다 이 말이에요. 톡톡톡톡. 능력이 아주 중요하더라고. 중요하는데 노력을 통해서 깨닫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보조국사 지는 스님도 노력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바 세계에 태어나고 있는 것은 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능력은 다 있단 말. 그리고 이 법회, 육조 단계 공부하러 오신다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능력, 영적 능력. 쉽게 말해서 영적 능력, 그런 것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든지 포기하면 안 돼. 스님들이 수행을 몇십 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좋은 시절만 있겠어요? 이 천물가에 이런 말이 있더만, 이런 천물가가 있더만, 얼마나 울어야 마음이 열릴까? 그거예요, 그거.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 책감인데 우리 부장님들이 육조당행을 끝까지 다 배우고 한번 갑시다. 참 우리 거조사 서감 스님께서는 또 유튜브 방문도 많이 하시고 처음부터 오늘 첫 강의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감동, 아또 감동 이야기하실 때 감동을 주면 상대방이 참 좋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감동을 주면 그 사람 평생 안 했습니다. 저는 감동적으로 강의해 주시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서감 스님 큰 박수 한번 보내고 마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음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깊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명상이면 명상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숨을 한번 조용히 배꼽 밑에까지 쭉 들어 마셔요. 코로 마시고 내뿜고 한 3, 4회 정도를 그렇게 하세요. 조용해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